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지금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어게인이라는 이 낱말이 나온 이유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임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 때문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건축자들, 다시 말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에 대한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지금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록도에서 어떤 스님이 말이죠, 새벽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불경을 외우는데 세상에 자기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찬송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찬송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한번 목탁 두드리라고 해봐.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공통된 말씀이 4번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 다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 다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 다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당사자가 된다면 충격 아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참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또 제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또는 4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그런데 축하해 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신앙의 연수와 더불어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때는 잘 삐졌는데 집사 되더니 덜 삐졌고 권사 되더니 삐지는 게 뭔지를 잊어버린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삐돌이 삐순이가 너무 많아. 강원도에 그 삐삐기 뽑아먹는다고 하는데 삐삐기를 너무 좋아하나 봐. 마태복음 22장은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베길 수 있다. 아멘. 어떤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아멘. 그런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오실 거죠? 여러분도 안 오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임금이 초청을 했다, 초대를 했다는 것은 임금하고 그래도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어떻게 됐는지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아니 뭐가 불만이라고 자기를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강조입니다. 강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아들이 예수님이고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구도는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그 혼인잔치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분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금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바라보면 어떤 뜻인지가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다는 말은 어디로 초대했다는 말이에요? 천국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는 말도 어디로 초대를 하였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농부 비유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거 대답하시는 분은 지금 일어나 가도 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거예요. 자, 비유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일 수 있다?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똑같은 설교를 5번인가를 했다고 그래요. 제목도 안 바꾸고 본문도 안 바꾸고 전연덕스럽게 5주를 했대. 그런데 둘째 주, 셋째 주 돼도 성도들이 전혀 모르더래.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나도 그래 볼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한 4번쯤 하니까 그제서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더라는 거야. 5번째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했네 이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청종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설교를 한 10편 정도만 준비하면 5주씩 써먹는지 뭐야.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협조해 주실래요? 아멘 하면 그렇게 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계속 얘기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런 비유도 하고 저런 비유도 하시고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비교되지 않는 신분과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또 하나님이 정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참 소중한 겁니다. 목사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그 과정을 밟아보면. 또 장로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목사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이 둘 중에 누구요?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요 다른 대상은 세리와 창녀들. 뭐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게, 이건 모욕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다들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머리로만 자꾸 그냥 성경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면은 말짱 꽝인 거야. 사실은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한 30년 목회하지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니까. 누구 못 오버가게 이게 묶어놔야 돼. 근데요, 뭐 저 서울에 똑똑한 사람들 많다는 뭐 교수가 200명이 넘고 이런 교회들요, 목사님들 죽어납니다. 죽어나. 왜요?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은 거야. 그리고는 뭐 지가 혼자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독학 좀 했다고 말이죠. 이건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히브리어 이거는 뭐 무슨 뜻이고 뭐 헬라어로 이게 뭐 중앙 눈동태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또 세상 경험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 젖만 보잖아. 그러듯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도사님 눈을 쫙 바라보면서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요, 마다들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라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은희 집사님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고. 예를 들어서 그 결혼을 한다고 이제 청첩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전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라는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립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아멘,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제 갈 곳을 떠나갑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갑니다.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는 임금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야. 개들은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의 초점을 첫 번째로는 자기 민족에게 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도 상관없다. 그 정도의 심정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초청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라요. 아주 은혜 받기로 작정하시길 바라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마 그것 작사하신 분은 아주 그런 메마름을 경험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임금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짜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뭐를 입지 않았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참석한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임금이 그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이에요. 자, 신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께서는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큰아들 속썩여도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 가면 부부 아니에요. 다 그냥 글쎄 천국 가면 아마 저희 집사람이 이럴 거예요. 재진이 형제니? 이럴 거라. 네, 카메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아들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자, 신부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뭘 준비해야 된다? 혼인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혼인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 비유의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을 대표했지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아직 혼인예복도 준비하지 못했어. 세리와 창녀들은 의에 돌아온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지만 너희들은 거부했잖아.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는 엉뚱한 질문만 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너희는 지금 천국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 임금님의 말을 청중해야 돼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예복 있나? 혹시 벌거벗은 분 있는지? 예복 준비합시다. 언제 예수님 오시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예복 입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뭐를 입게 된다? 흰 옷을 입게 돼요. 이 흰 옷이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로서의 이 옷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제 신부입니다. 제 신부예요. 제진이에요. 제진이 신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은 누구? 그렇다고 또 지금 같이 사는 신랑 무시하지 말고 어쨌든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화목하게 잘 섬기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느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하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